어제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참 겪어서는 안 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죠.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시답지 않았고 정말로 그 아들들, 바로 이 오빠들이죠. 동생의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오빠들은 정말 근심하고 심하게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몰이 이제 추장인데요. 그 아들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나를 겁탈하고 난 다음에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 너희 딸을 연연하니 그랬습니다. 그를 내 아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바로 그 땅의 추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또 이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 땅이 있으니 여기 머물러 서로 사고 팔고 해서 기업을 삼으라. 함께 같이 살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세겜도 말을 거들죠. 그 이제 오빠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다 주겠다. 12절 조건입니다. 단 조건은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하몰을 속이죠. 왜? 자기 동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빠들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선민인데 이방인들과 이런 관계를 갖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 조건 할 텐데 내가 조건을 내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수용하겠다. 조건이 뭐죠? 만일 너희 중 15절 중반절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게 되면 우리 여동생 우리의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만약에 그거 하지 않게 되면 딸 줄 수 없고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바로 하몰이 야곱 아들들에게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니 그녀를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통혼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삼자고 회유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세겜과 하몰을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 어떤 내용으로 다가올까?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몰이 지금 뭐라고 그러면 하몰은 그 땅의 주장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사고 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을 용서 구하지는 않고 그냥 당신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무례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당신 딸을 연연하니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사고를 쳤으면 여러분 그 사과하고 아들을 나무라고 그래야지. 오히려 아들이 연연한다고 그건 그냥 쓱 문질러 버리고 결혼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힘을 동원해요. 그래서
문제를 적당히 덮고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몰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몰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상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먼저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떡합니까? 적당히 덮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 세겜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겁탈한 디나를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러면서 디나를 주기만 하면, 당신의 여동생을 주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혼수와 예물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랑도 살 수 있다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큰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지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을 택해야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 세상 섭리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상대방의 정서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방법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도 뭐 여러분 이거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털고 넘어간다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하몰이나 세겜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겜과 하몰은 디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될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건 여러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할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선민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용해요. 이거 하게 되면 우리 딸을 주겠다.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상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중요하지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차도 과정도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수학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수학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쓰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풀어가지고 과정을 다 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제대로 맞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자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자고 답을 쓰게 되면 점수를 온전하게 주지 않아요. 어떻게 이 답이 나와 과정을 철저하게 쓸 때 온전하게 여러분 이 점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뭐 친지, 자매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내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수용할 만한 자세가 돼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언이설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인에서 먼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뭐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나님 이거 털고 가게 해주세요. 사과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털고 가게 하세요. 2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육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해주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3번째는 뭡니까? 삶의 목적과 방법이 주 안에서 구별되게 해주세요. 삶의 여러분 목적, 방법이 구별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